바울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바울을 사도되게 했던 그 첫 번째 바울의 훈련자는요, 환경이었어요. 환경. 좋은 환경이 아니고 나쁜 환경이 바울의 믿음을 성장시켰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이제 있으면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거든요. AD 61년에서 63년, 한 2년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세요. 예, 어려운 환경을 줘가지고 믿음을 이렇게 이제 세워 가시는데요. 그럼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 딱 이렇게 생겨야 겸손해져요.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질 수 있었고 또 바울의 이렇게 어떤 신앙이 이렇게 성숙되었을까? 가만히 보면요, 어려운 환경을 바울은 많이 만났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겪기 어려운,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비난도 당하고 고소도 당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바울의 어떤 인생, 바울의 믿음이 더 하나님을 막 이렇게 붙잡게 만들고 좀 사람이 자기 약함도 알게 만들고,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서 그 환경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되었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당한 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도리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내 믿음의 성장이 되었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처음에는요, 로마 감에 갇혔을 때는 전도가 안 될 줄 알았어요.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감옥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범도 있고, 그 당시 로마에 반역했다가 잡혀온 그런 지도자들도 있고, 남의 나라에서 잡혀온 막 그런 귀족들도 있고,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 어떤 전도하고 싶은 지역이 로마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꽤 오랜 기간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사명은 좀 로마에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로마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꽤 오랜 기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읽어보시면 이 바울의 기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은데 길이 막혀서 못 갔어요. 근데 그 바울이 로마로 갔어요.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간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가자마자 로마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처음에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감옥에서 전도가 되고, 또 로마 감옥에서 내 믿음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 믿음도요, 뭐가 나를 내 믿음 훈련시킬까요? 환경이 나를 훈련시키세요. 어려운 환경.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렇게 심장 협심증이에요. 저의 병명은요, 혈관 3개가 있는데 2개가 막혔대요. 그리고 이제 남은 그 혈관 하나도 거의 막혀져 있대요. 근데 아주 거기서 이제 아주 가늘다랗게 피를 그 혈관 하나에서 이제 제 몸에 이렇게 이제 피를 제공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갑자기 병원에 가서 갑자기 검사받고 갑자기 입원했고, 여러분도 그런 분 있겠지만
저 병원에 처음 이제 입원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 시술 처음 받아봤어요. 그 중환자실 하루 잤지만 처음 가봤어요. 처음에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의사분도 좀 약간 좀 의심이 되고 병원도 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울로 가야 되나, 다른 병원 가서 한 번 더 검진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그날 금요일이어서 이제 이틀만 지나면 저희 교회 40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제가 의사분한테 좀 제가 좀 며칠 연기해서 월요일 날 좀 와서 이거 좀 받으면 안 되겠냐고. 안 된대요. 오늘 꼭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딱 어느 시간부터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서, 이분이 저를 시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저에게 저의 약함을, 저의 더 부족한 것을 고쳐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이분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 이렇게 묵상했던 것보다 제가 그 병원에서 짧게 있었지만은 그 병원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뭐 깨닫고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깨달음을요, 제가 그 병원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있고 또 시술 받고 또 이제 지혈되려고 한 8시간 꼼짝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경고하신다는 저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저는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경고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저의 믿음을 경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경고하시면서 사랑하셔서 저의 그 병을 이렇게 치료해 가시는데 엄청난 깨달음이 저에게 왔어요. 그 일이 저에게 아니었다면 저는 그냥 예전처럼 그 연말을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그냥 또 별일 없이 그냥 또 말씀 준비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저의 환경이 저에게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어떤 믿음, 또 치료, 전에 되게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 그동안 말씀에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 그게 엄청 그냥 막 저에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깨닫는 것보다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떤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그 환경이 내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요, 엄청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성장했는데 바울을 훈련시킨 첫 번째 훈련자는 환경이었어요.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 바울이 처했던 어려웠던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더 믿음이 더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지요, 그 환경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그 사명지예요. 그 환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환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전파되었다는 단어예요.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느니라. 12절 말씀 보시면 복음 전파,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니, 17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냥 나쁜 환경인데, 어려운 환경인데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복음의 진전을 꼭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울을 훈련시킨 두 번째 훈련자는 사람이어서 사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사람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되지 않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며 그 누군가 따라왔어요. 바울을 고소하고, 인간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물리적으로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매를 때리고 돌로 막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예수 믿고 나서 사람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한 번도 그 사람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을 훈련시켰던, 바울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고 바울의 믿음을 더 성장시켰던 바울의 훈련자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여기 본문에 보시면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사람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왜 힘드십니까? 힘든 이유를 좀 말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교인 때문에 다 힘들다는 거예요. 교인, 목회자 때문에 힘들다 그러고, 다 교회에서 힘든 이유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 사람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힘드신 분들 또 얘기 들어보면은, 가만히 들어보면은 가정에서 힘든 것도 이유가 대부분 보면은 다 가족 때문,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든 것이고, 또 부인 때문에 힘든 것이고, 자식 때문에 힘든 것이고, 다 보면은 가정에서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가족 식구 때문에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 들어보면은 또 장사가 안 돼서 힘들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사람 때문에, 함께 일하는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번도 보면 어느 큰 회사가 막 직원이 그냥 몇 천억을 그냥 갖고 그냥 도망가서 또 잡히고 회사가 막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잖아요. 다 보면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사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 중 다수가, 이 말씀이 중요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더 많은 숫자가, 바울이 전도를 못하니까 더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더 감동받고 더 거기서 막 헌신을 하고, 그래서 전도가 더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한국 선교 초기 역사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의사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중에서요, 전도 한 번 못 해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공부를 하고
은혜 받아서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그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요, 을술 한번 베풀지 못하고 정말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힘없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복음이 중단되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이 이제 미국 교회 본교회에 알려지고 또 학교로 알려지고 가족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복음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이 때로 선교지 가서 순교도 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선교를 못하고 순교하고 더 끝날 뿐이지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훈련시킨 두 번째 훈련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 두 번째 훈련자는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교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지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다 믿음이 성장하느냐 이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늘 막 웃으면서 막 믿음이 계속 막 성장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기뻐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그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막 무시하고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느냐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로마 감옥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로마 감옥을 본 거예요. 바울은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보통 문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에 딱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만 어려움만 생기면 막 믿음이 흔들리고 막 낙심이 와버리고 절망이 와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좀만 환경이 나빠지면은 그냥 금방 믿음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만 생겨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하루 온종일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자꾸 미워하고, 그냥 믿음의 민자도 나타내지를 못해요. 사람 때문에 그냥 막 힘들어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절대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속 보았던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예수 믿지만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기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기준이 앞서면 상대방이 좀만 나에게 잘못해도요,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기분이 금방 나빠져 버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 시간부터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훈련을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이 절대 미워지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이요 자기 기준으로 계속 갔다면 바울은 실패했을 거예요. 기분 나빠했을 거예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을 괴롭게 만들고. 자, 그런데 바울이요 현실은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현실은 문제투성이에요. 더 안 좋은 소식만 계속 들려와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석방이 되든지 아니면 로마 감옥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거기에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요, 가정에서부터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회 와서도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교인 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그전 같으면 힘들어하고 그 사람을 미워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그 사람 믿음은요 그냥 쑥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작은 일에 쉽게 절망하면 안 돼요. 작은 일을 살아가시면서, 교회 봉사하시면서 작은 일, 그 일 앞에서 절대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사람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낙심하느냐?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면은 금방 낙심이 와버려요. 그리고 믿음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평생 예수 믿어도요, 그 믿음은 늘 거기서 머물러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쉽게 좌절하면 안 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믿음의 진보가 돼요. 예전 같으면 어려움 당하면 막 크게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교회 와 사람 때문에 그냥 막 기분 나빠하고, 그런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그래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래요. 근데 그 기준을 자꾸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예. 그럼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딱 기준을 두면요, 절대 기분이 나빠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은 다 감정이 상하고 기분 나빠지고 그런 낙심이 와버리고 쉽게 절망해요. 바울은 현실에는 문제투성이었다 그랬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나쁜 소식만 들려와요. 그러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좀 낙심할 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기뻐할 것이고 앞으로도 더 나쁜 소식이 와도 더 나는 기뻐할 것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지는요 20절과 21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예.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이 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겪은 그 환경, 그 어떤 병, 그게 저에게는요 진짜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안일하게 지냈을 거예요. 병원에 있어 보니까 환자의 마음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정신이 번져 들더라고요. 정신이 번져 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해서, 진짜예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믿음의 경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내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쉽게 단정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가면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환경과 사람만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환경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족을, 내 옆에 있는 교인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또 어려운 환경일수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환경이 되게 하시고, 또 내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절대 앞서지 않게 하셔서 작은 일에 쉽게 좌절하거나, 또 하나님 사람들을 내 기준으로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게 해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 내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는 제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